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에) 대신방을 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광고를 더하면 3월에 대신방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대신방을 신청을 우리 부목사님들께 해주시거나 순장님께 해주시면 집으로 가서 하는 그 신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코스를 돌아서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3월 한 달만 대신방 합니다. 아셨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자훈련이라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다른 교회는 제자훈련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절대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새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2시 반으로 처음엔 잡았다가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고 또 순모임도 있어서 2시 반으로 했다가 순모임을 안 하는 분들은 또 시간이 좀 애매해서 1시 반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가 뒤에 있는데 왜 작성해 달라고 그러냐면 신청서 작성하신 분에게만 교재를 정가에 판매합니다. 나중에 뭐를 몰랐다 어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팝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꼭 써야 되겠죠? 특히 총여전도회에서 주방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약식 밀키트와 들깨 강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판매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여전도회가 서로 만들면서 친해지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주방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데 딱 하나 사시면 안 돼요. 정말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사라고 그걸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100개씩 사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럼 10개? 10개씩. 그러니까 그렇게 사서 다른 교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선전하면서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우리 그냥 나 이거 하나 사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하고 하는 거 제가 목사를 그만두면 그 홈쇼핑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제가 장사를 잘한대요. 한마디 하면 다 팔린대요. 완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는 트리니티예요. 젊은 부부들,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도 있지만 그 트리니티 교육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트리니티 이제 시작하면 이 기회가 또 오지 않으니까 꼭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마지막 광고로 매 주일마다 참 우리 성가대가 너무 수고해 주시는데 성가대가 제 원고를 보시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잘 연결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가 다음 주에 할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곡 나왔죠? 연습했죠? 그러면 그거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가대에 지원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가대 곡을 제가 이렇게 우리 팀장님이 주셔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삑살이 죄송해요. 전문 용어라. 이게 튀는 소리가 없이 소리가 모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90년도에 경배야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경배야 찬양을 참여합니다. 그때는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월요일 날 아침에는 밥을 주지 않거든요. 점심부터 밥을 줘요. 그래서 에이스 크래커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일부러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늦잠을 자요. 그리고 맨날 깨면 배고프면 그 크래커를 먹으면서 버텼다가 점심 식사를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교회 갔는데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돼서 헌금 바구니에 돌아가는데 제 주머니에 차비로 쓸 10,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 딱 하나 있었거든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헌금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차비는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돌 때 10,000원을 넣고 5,000원짜리를 거슬러서 빼야 되나? 이거 다 넣으면은 넌 어떻게 가지? 이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누군가를 만나서 차비를 교통비를 해결하실 거다 하고 10,000원짜리를 넣었어요. 그날 저는 서빙고에서 노량진까지 걸어갔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서글픈지 그러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노량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 중에 먼 친척 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뵈려고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보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출하셨다 그러니까 선물을 놓고 이렇게 차로 출발하면서 가다가 아유 너 맞아 신학생이라 그랬지? 야, 우리가 뭐 줄 건 없고 하면서 지갑을 막 하더니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싹 빼가지고 줬는데 그게 70,000원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10,000원 걸고 70,000원? 괜찮은데? 이게 제 첫 번째 헌금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는 11조 꼭 해야 돼? 신약 시대는 11조 안 했는데? 이런 논쟁도 있고요. 헌금 꼭 해야 돼?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 최경주 선수가 다녔는데요. 그분이 우승을 하면 상금을 얼마냐 한 17억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헌금이 얼마죠? 11조가 얼마예요? 그 정도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내고 싶어요?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했어야 돼요. 이럴 때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준 목사님, 너 목사 일로 와봐. 내가 내 기도 노트 보여줄게. 그분은 그 새벽 기도 때 그 노트로 가지고 속사포처럼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아무개원사하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게 있대요. 안산 동산교회에 11조를 1,000,000원씩 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늦었어요. 1,000,000원씩 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3명 있어요. 3명. 그 명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목회를 19년 담임 목사만 19년 하면서 헌금 얘기 강조 안 합니다. 헌금 설교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헌금 이야기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겠는데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먹을 양식, 하루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생존하는데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보면 언어학적으로 신학을 설명한 책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록들을 쫓아서 주기도문을 한번 풀어봤어요. 거기에 고대 시리아어, 그러니까 아랍어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다른 말로 떨어지지 않는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6.25나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먹는 거 없는 거가 얼마나 공포인지를 알아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야야 밥 먹고 뛰지 마라, 뛰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은 안 뛰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더 그랬습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북한의 평양에 있는 타가소를 가봤는데요. 보통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동물의 새끼들은 어릴 때 귀엽습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보기가 어려웠어요. 깡마라 있어요. 깡마라 있어요. 괜찮아요. 전화 다 받으세요. 받아도 괜찮습니다. 전화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깡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평양에 있는 아이들이 그 정도 말라 있으면 평양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움직이는 교회에 우간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이들 유치원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유치원 하는 이유가 집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옥수수 죽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거라도 먹고 버티는 거죠. 우리의 개념으로 일용할 양식 기도를 해도 사실 우리는 그 감동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지금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웬만하면 다 살만해요. 일용할 양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다시 설명하면 우리 개인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싸워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가정의 화평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좋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풍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이거를 한번 연구했어요. 평균 수명이 지금 올라갔죠. 100세가 올라갔는데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세로 딱 규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 수명이 80세, 79세예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 또 병치레를 하거나 요양원에 있는 기간이 9년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10년 정도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미국은 다릅니다. 그 평균 수명은 같은데 미국은 병치레를 하고 아픈 그 평균이 1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젊었을 때 몸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한 거예요.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일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0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할 때 저는 70까지만 사용하고 30을 남겨둡니다. 항상 그러려고 노력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 사역했을 때 늘 저는 100이 아니라 130, 150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프고 빌빌거리고 그랬어요. 지금도 건강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개념이 내가 노후에 요양원을 가든 내가 간병인을 쓰든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안에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는 양식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어떻게 영유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트리니티와 안수 집사의 모임을 갔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집 나간 아빠가 돌아온 것처럼 눈빛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요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 3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이거 뭐 파악도 안 됐는데 저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뭐 해달라고 했는지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교육자들이 좀 필요하대요. 지금 교육자들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건물의 공간들이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시간, 우리가 오후 예배도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 그때 이제 젊은 분들의 자녀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해법을 내줬어요. 다음 달부터 월 100만 원씩 헌금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모두 다 이 돈, 자본이 있어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떨어지지 않는 빵, 일용할 양식은 그런 필요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송탄에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2개씩, 3개씩 있으시죠? 그동안 뭐하고 사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국 선교회 디아스포라 그분들이 월세로 살아요. 예전에 중국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살았던 집은 정말 한국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디아스포라 필리핀 선교회는 중국 선교회에 얹혀 살아요. 그래서 제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에게 그 공간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그들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돌봄센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돌봄센터를 하면 맞벌이 부부들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가르칠 만한 여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어하면 그들이 우리가 주는 사랑을 먹고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송탄에 지금 있는 그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요. 곧 생기겠죠? 이쪽만 아멘 했어요. 이쪽은. 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다. 내가 떨어지지 않는 빵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강의하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250만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지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가까운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250만이 싹 굶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걸 먹고 마셨어요. 그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만나가 내릴 때 한 오멜씩, 5오멜씩 그것만 거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는 겁니다.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거둬요. 그러면 그게 벌레 먹고 냄새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내요.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는 것, 구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월급 받아서 오시면 노란색 봉투에 두툼하게 현금을 담아서 딱 들어옵니다. 멋지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인에게 딱 넘기면서 멋지게 주면 뭐라고 줘요? 어이가 뭐예요? 어이가 이렇게 줘요. 여보 수고했어. 이거 살림에 보탰어. 그러면 또 멋있잖아요. 잘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주면 좋은데 아빠가 월급을 받는 날이면 아이들은 아빠가 사오는 통닭을 기다립니다. 노란색 봉투 안에 튀겨오는 통닭. 그런데 그 봉투를 들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은 자기에게 통닭을 주는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봉투에 꽂혀요. 그 냄새에 꽂힙니다. 그 아빠 손에 뭐가 있는 것만 봐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빠가 뭐라 하는지 안 들려요. 이미 치킨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은 마음껏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시켜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특별한 날 아니면 치킨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봐야 될 태도는요, 치킨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다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인데 우리는 사실 그 사오는 선물, 빵, 여기에 취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이런 죄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는 빵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돈이 많아지면 잠언 30장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굴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인 거죠. 저는 개척을 19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척을 하는 동안에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삼락교회 김조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등치 크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총회 2만 교회 운동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1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사는 사장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여보 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이분이 이 이야기 하실 때는 70년대 80년대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명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들을, 전도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말했던 쌀 떨어졌다는 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광주리에다가 뭔가를 덮고 와가지고는 전도사님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 그분 등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할머니가 광주리고 와서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전도사님이요? 뭐 이러니까 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몸을 틀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오더니 전도사님 맞아요? 막 그래가지고 맞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찾았네 하더니 광주리를 딱 내리는데 이거 쌀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동에 가서 전도사 찾아서 이 쌀을 주라 그래서 제가 쌀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탁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쌀 누구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는, 그래서 이분이 등치가 큰데 명동 한복판에 쪼그리고 앉아서 엉엉 울고 하니까 이 조그마한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울지 말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이분의 손에다가 돈을 쥐어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신학교 등록금 뒷자리 숫자까지 정확히 맞는 금액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랑 같은 업종이 아니라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확 왔어요. 그래서 야, 진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어. 그런데 내가 하늘의 양식이야, 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의 떡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양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리고는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12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의 풍성한 곡식들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육의 양식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양식에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풍성한 곡식들보다도, 눈에 띄는 적들보다도 더 크게 보인 게 있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아니,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야,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야.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분은 스스로 떨어지지 않는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생존의 법칙에 따라가면 이게 훨씬 옳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쫓아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자기 교회에 금은빵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금은빵이면 어느 요일이 제일 장사가 잘 되죠? 신혼부부들이 금은빵 가는 게 이제 쉬는 날, 토요일, 주일날 다니면서 일요일날 가서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걸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금은빵을 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오래전부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일날은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분이 종로에서 금은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손님들을 많이 뺏기는 거죠. 그래도 믿었대요. 그래서 1년 딱 지나가던 다음에 자기의 수입을 계산해 봤더니 적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은 훨씬 많이 벌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거가 훨씬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병원비가 덜 들어갔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가 뭐 얼마가 빚이 있고 제가 속아서 교회 왔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11억 채무자가 됐다고 막 그런 얘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처음 교회를 부임했던 날, 그날 설교할 때 미국에서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계셔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저희 이제 모 교회의 시작인 이제 제일교회 그리고 송탄 남북교회 그곳에서 계시면서 유치부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그때 아주 신나게 김명무 장로님이랑 막 신나게 막 하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거죠.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신방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헌금을 14,000불을 하셨어요. 얼마인지 모르시죠?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거 저한테 헌금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헌금은 저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미국에도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 우리 교회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도 더 놀라운 전성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는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